순간의 소중함도 더 느끼게 되고 또 함께하는 이들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려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드립니다.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할까?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해.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드립니다.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마지막으로요.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부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드립니다.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멀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가운데 과거와 미래를 보느라 지금의 삶을 누리지 못하거나 삶의 소중한 순간을 지나쳐 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각자의 모양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만 하지 않고 함께 준비해온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물건만 교환하는 사이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손잡아줄 수 있는, 기뻐할 때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코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마음을 주고받는 코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것에 함께 슬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이웃과도 마음을 주고받는, 이웃과도 선물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코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1년 만에 뵙습니다. 네, 2025년 2회도 잘 안 맞네요. 1월 첫 번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제목은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한 달 동안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참 시간을 체감하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새해가 됐죠? 혹시 새해가 되면서 무언가를 결심하시는 분 계신가요? 결심을 시작하신 분? 뭔가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알람 듣고 앉기. 알람 듣고 앉기요? 어렵다. 알람 어떻게 한 번에 안 끄고 앉을 수가 있죠? 대단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새해, 운동 열심히 하는 겁니다. 꼭 이런 날마다 우리 크로스핏 관장님은 교회 안 오세요. 어디 갔어 이분? 저도 같은 어떤 그런 유사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2025년 1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새해가 됐다고 말하고 새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지난 한 해를 후회하기도 하고요. 뭔가 돌아올 해를 기대하기도 하고 혹은 걱정하기도 해요. 2024년 12월 31일이랑 뭐가 달라졌는데요? 네, 다 바뀌었죠. 그렇죠. 딱 24시간, 기껏해야 24시간밖에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는 되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해요. 숫자가 2024에서 2025로 바뀌었을 뿐인데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착각을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3월쯤 실망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해요. 딱 하루밖에 안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도전할, 혹은 뭐 기대하고 걱정하고 후회할 동기를 부여받냐면, 우리는 모두 이 숫자에, 변해가는 숫자인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가 2025로 바뀌었네가 아니라 새해가 됐네,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됐네,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거기다 부여한단 말이죠. 제 나이가 이제 34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뭔가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30대가 됐다는 것도 싫었는데 뭔가 30대 중반? 아까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좀 제 안에 드는 거죠. 사회문화 쪽으로 고개를 못 들겠네요. 그냥 숫자예요.
그냥 흘러가는 숫자인 시간일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단순히 숫자가 흘러오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많은 이런 수많은 시간, 뭐 분, 초, 시간,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도 오늘 함께 나눌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이고요. 30절부터네요. 30절부터 34절이고, 여러분이 많이 보지 못하셨을 번역이에요.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소 읽을 때 불편하긴 하더라도, 요즘 어휘가 아니더라도 그 원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면 현대어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는 NASB 버전을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잡설이 길었죠?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피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집과 오래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함께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도요, 시간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의미 있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오늘이 중요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랑 비교하면서 오늘을 가치롭게 여기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무언가를 조금 저평가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시간을 오늘에 비해서 저평가하고 있나요, 여러분? 문학 수업 시간 같죠? 화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에 비해서 평가절하되고 있는 시간은 내일입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은 내일 할 걱정, 근심,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일을, 하나님을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두는 그 일을 잘하고 있니? 이게 더 중요하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언가에게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근심을 가지고 있대요. 이거는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은 내일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일에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참 의미는 오늘에 있단다. 오늘 고민할 에너지를 오늘에 썼으면 좋겠다. 내일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 오늘에 써라. 오늘 다짐해라. 오늘 결심해라. 그 모든 것들을 오늘에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왜 이렇게까지 내일에 대해서 별로 걱정치 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궁금하겠다. 다음 주 꼭 오고 싶겠다. 오늘은 오늘에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0절에 나와 있는 오늘 피었다가 내일 던져질,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잘 보살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 그리스어, 고대 헬라어란 말이죠. 근데 이 헬라어 중에서 오늘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영어처럼 one day, 이날 하루라고, 하루? 이날 하루, one day를 뜻하는 헬라어도 분명히 있고요. 낮 시간 동안을 뜻하는 그런 헬라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고 있는 헬라어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여러분, 새해 됐는데 헬라어 한 개씩은 배워도 좋잖아요? 영 싫어요?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세메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루,
뭐 24시간 어떤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의 오늘날, 오늘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이야기할 때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 오늘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24시간이 기계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오늘이 주어졌는데 이거 가치로운 거야 라고, 이게 내일보다 더 가치로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은 그냥 어떤 원데이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메론과 같은 뜻의 그 오늘날을 말한다면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 살다 온 은지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다소 걱정스럽네요. 제가 잘 저기 한 건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잘못했으면 따로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프레젠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오늘을 뜻하기도 하는데 투데이라는 어떤 단어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나의 삶, 어떤 지금의 상태를 의미하는 영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면서요, 동시에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어쩌면 It's an English church.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 영단어에 녹아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준 현재, 오늘날, 너의 오늘이라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며 마치 선물처럼 내가 오늘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바라보는 시선의 하나 어떤 종류,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오늘을 선물처럼 바라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을 받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어떡하세요? 선물이 엄청 많아요. 이 중에서 어디 보자, 다 막 포장지가 잘 쌓여 있단 말이죠. 근데 포장을 하나도 안 한 선물이 하나 눈에 보여요. 마음 가득 담아 소금 세트예요. 제가 사실 이 선물에 대해서 미리 전해드렸거든요. 그냥 소금 아니에요, 여러분. 갈갈이에요. 알죠? 요리할 때 간지나잖아요. 갈갈이 소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따가 선물 교환식을 했어요. 마음 담아 선물 세트 갈갈이 소금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았어. 누군가가 줬겠죠? 그럼 저 선물 기뻐 받을까?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서 막 세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뭐 소금 맛이다, 짠 맛이지 뭐. 이거 더 버리면은 어때요, 여러분? 서운해요. 그렇죠. 막 서운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받아서 막 이야, 포장지에 마음 가득 담았대. 패키징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했을까? 막 나 마침 집에 소금이 떨어지고 인생이 싱겁기만 한데 반응도 하고 집 가서 그걸 누리고 인스타그램에 태그하고 즐기고 기뻐해요. 그럼 선물 준 사람도 너무 신난단 말이에요. 요 선물 주인 깜짝 놀라요. 그래서 막 선물 교환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시큰둥해요. 속상하죠. 심지어 막 되게 눈여겨보지 않아요. 내가 뭐 어떤 파란색을 선물했어요. 그래 막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 막 되게 고심했어요. 심지어 파란색 잘 어울리겠지? 막 고심해서 줬단 말이죠. 어떻게 뭐 마음에 들었어? 빨간색이네, 잘 어울리더라. 막 이렇게 얘기해봐요. 상처잖아요. 이런 상처가 없단 말이죠. 이제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을 선물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같이 찬양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 막 되게 은혜롭게 불렀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다. 나의 오늘의 모든 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나의 오늘의 모든 게 뭔지 잘 보시나요? 나의 오늘의
어떤 게 있지? 나의 오늘에 속한 것 중에 내가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지? 혹은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지?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게 뭐가 있지? 별로 안 가치롭게 여겼던 게 뭐가 있지? 여러분은 진짜 모든 것이 은혜인가 아니면 눈에 띄는 것만 은혜인가? 라는 어떤 질문을 아까 가사를 보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눈여겨보시나요? 오늘을 즐기시나요? 오늘 누리시나요? 오늘을 막 신경 쓰시나요?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그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모종의 매너를 지키고 있던가요? 선물 받은 자로서의 매너를 지키고 있던가요? 이걸 같은 뜻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이 소중하신가요? 여러분의 오늘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뭐 나의 기분도 있을 거고요, 나의 감정도 있을 거고요, 나의 뭐 오늘 먹은 점심, 이따 먹을 저녁, 뭐 성환이가 뭘 시켰을지 모르는 그 기대되는 막 메뉴, 이런 것들이 다 오늘을 구성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을 구성하는 건 이런 큼직큼직한 것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좀 더 자잘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 옆 사람의 표정, 내게 건네준 무심한 친절, 나도 그를 향해 건넸던 친절, 아까 소영이랑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여기 중앙시장에 유명한 계란빵이 있다고 해서 먹으러 갔어요.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하게 말 거시는 거예요. 여기 맛있대요? 뭐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너무 기대된다. 너무 친절하게 대화를 했어요. 계란빵이 정말 느리게 나왔단 말이죠. 7개가 한 번에 나왔어요. 7개를 사가시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실망감, 좀 전까지 나왔던 대화가 다 거짓말 같았던 어떤 마음들, 이 모든 게 나의 하루랍니다. 이 모든 게 나의 오늘이. 오늘 선재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의 오늘을 구성하지 못했던 친구가 오늘 나의 오늘을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거 왔나 보네 하고 끝나면 우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부분을 잃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신경 쓰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내 옆 사람의 어떤 그런 나를 향한 어떤 친절들, 혹은 뭐 좀 더 크게 나아가면 우리 가족들의 뭐 하루하루 늙어가는 어떤 손들,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 쳐다보다 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은혜구나 감사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루를 너무 바삐 분주히 목표만을 향해서 살다 보면은 지나쳐버리는 것, 놓쳐버리는 것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를 중심으로 겉에 있는 오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소중하게 여긴지 여쭤봤는데, 사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를 구성하는, 나의 오늘을 구성하는 것 중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는 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의 나를 소중히 여기셨나요? 나의 감정을 신경 쓰셨나요? 내가 나를 향한 태도를 좀 고치셨나요? 좋게 대하셨나요? 나도 분명한 존재예요.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나는 오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내가 나에게 주는 신호와 내가 나에게 갈구하는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도 어쩌면 1편에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그 테드 강연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루비 왁스라고 하는 영국의 한 코미디언, 여성 코미디언의 강연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되게 대단한 코미디언이거든요. 벌써 한 10년 전인데 막 요즘처럼 막 코미디언들이 막 위상이 들어오고 이렇지 않았어요. 10수년 전에 영국 여왕님에게 훈장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코미디언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요, 동시에 중증 우울증 환자의 삶을 살았던 게 루비 왁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최고로 잘 나갈 때가요, 그녀가 최고로 우울할 때였어요. 그 잘 나감과 우울함을 동시에 삶에 버무리며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회사에 그 방송국에 출근했는데 친한 작가님 한 명이 이렇게 물었대요. 헤이 루비 굿모닝 하면서, 오늘 너 샤워 어땠어? 라고 물어보더래요. 헤이 루비와 굿모닝까지는 영어로 했지만 그 뒷말은 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물어보는데 루비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샤워 잘했니 이런 걸 묻고 있어. 빨리 대본이나 갖고 와라는 생각이 속에 들더래요. 그런데 그때 그 지인이 주던 신호를 캐치하지 못하고 오늘의 샤워를 어떻게 했나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다가 루비 왁스가 결국은 자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구사일생 끝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루비가 어느 날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삶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놓치게 되는 나의 오늘들, 나의 일상들, 그 일상의 순간에 집중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들을 놓칠 때 내 삶이 망가지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루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샤워하는 시간에는 샤워만 하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핸드폰 놓고 뭐 당연히 샤워해야죠. 근데 빨리 샤워하고 나 이거 끝나고 뭐 늦었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안 했는데 이게 아니라 나한테 다가오는 이 사소한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물이 따뜻하네, 내 몸을 적시네, 완전히 젖었네, 거품이 부드럽네, 개운하네, 오늘 내가 이 샤워로 뽀송뽀송해졌다, 깨끗해졌다, 기분이 좋다 라는 걸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이 일상은 하나씩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식사 시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먹어 빨리 치워야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어떨 때요? 그냥 맘 먹고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잖아요. 맘 먹고 먹을 때 아니면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는 어떤 순간이 돼버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루비는 그러지 않았어요. 밥 먹는 시간에는 내가 이걸 지킨다. 나의 일상을 지킨다. 한 입 한 입. 오늘 무슨 반찬이네, 맛있네, 즐겁네, 같이 먹는 사람과의 대화가 좋네. 이런 것들을 즐기고 누릴 줄 알게 되면서 루비가 그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더 자주 웃게 만드는 건 일상의 어떤 그런 인생의 거대한 성취보다는 삶의 작은 순간들이구나. 일상의 행복을 잊게 되는 순간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터부시 여기고 흘려 지나가고 내일 어차피 또 올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즐기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는지 프레젠트로서 정말로 오늘을 현재를 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을 대하는 삶은요 그저 단순히 현재를 즐기고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는 오늘을 영어로 봤더니 선물이라는 뜻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그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한자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여러분 선물할 때 선자가 무슨 한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먼저 선 땡! 착할 선이 너무 아쉽게 땡! 네? 베풀선도 땡! 여러분 아무도 못 맞출 거예요. 선물할 때 선자는요 선물 선자예요. 몰랐죠? 누군가에게 선사하다 할 때도요 선물을 준다 해서 선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물 선자 외에 또 쓰는 단어가 반찬 선자 할 때 쓰는데요 이 반찬도 그냥 어떤 아무나 먹는 반찬이 아니라 귀한 분께 드리는 반찬, 그래서 임금님께 상선한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선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말할 때 그 선자는요 오롯이 주는 용도예요. 오롯이 줄 때 선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은요 준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선물의 본질은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받은 선물인 오늘은요 나의 이웃에게도 다시 줄 수 있는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인생과 시선과 주권을 그분께 드리다 보니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와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타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하는데 그 방법은 고통받는 누군가를 여러분 옆에 둘므로써 여러분을 초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참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의 본질은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게 조금 이 주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좀 힘들지라도 줘보는 것, 나의 삶의 일부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대하는 어떤 올바른 삶 중에 한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삶의 모습에 아주 대표적인 주자로 한 분을 꼽자면 예수님이란 분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의 한켠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실 만큼 최선을 다하셨던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분처럼 오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제가 많이 하다가 오늘은 선물 교환식을 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11번이 제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말고 하나를 더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이 코너스에서 가장 행복해할 때가 언제냐면 절 놀릴 때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의 선물은 취소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를 마음껏 놀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어떤 노래를 한 곡 듣게 됐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노래가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선물입니다. 노래를 한 곡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영상 찍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놀릴 수 있다 그랬지 공공장소에서 놀리라고는 안 했어요. 녹화 중에 있는 거를 빼가지고. 여러분, 참고로 제가 기타도 못 쳐요. 기타를 칠 줄은 아는데 잘 못 쳐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꼭 이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준비했다라는 걸, 요게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짓을 해야지. 잘못됐다. 노래 선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 노래 좋은데. 서두르지 않기를, 흔들리고 물들지 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하고 자란하지만 가끔 기댈 수 있는 추억, 그게 참 고마워. 복잡한 세상에 지치고 무뎌져 어지러워하는 우리들, 설레고 벅차던 처음에 한 걸음은
멀어져 가는데 함께 할 수 있기를 햇살이 비추기를 소리내어 웃고 모두 내려놓기를 같이 앞도 캄캄한 이 먼 길의 어딘가에 소중하게 간직해둔 널 만날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쇼츠 각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방금 제 노래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되게 노래 못 불렀거든요. 되게 어색하고 기타도 진짜 안 쳐본 티가 엄청 나고 근데도 주고 싶은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불러봤어요. 앞으로 다시는 없을 일입니다. 좋았어요. 선물은 받으면 이렇게 기쁜 겁니다. 함께 즐거운 겁니다. 함께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함께 행복하고 싶은 겁니다. 함께 즐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별거 없습니다. 너네끼리 즐거웠으면 좋겠구나,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어떤 바람이 담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대하고 있었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대하면 좋겠는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적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